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선 2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성경 말씀의 원리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그 원리를 어떻게 붙들어 배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가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 이 4장 우리 지난 시간부터 계속 전개해왔던 여러 시간부터 전개해왔던 성도 생활의 실제에 관한 부분. 지금 베드로전서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성도 생활에 성도의 거룩한 생활을 인도해 가시는, 주관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주제가 이렇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성도의 거룩한 생활을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워간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이 복음이 아니라 완전히 성경이 비복음이 반복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들은 자꾸 살아라는 무거운 명령이 되어버리는데, 우리가 전에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아 그를 경외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었던 죄인을 하나님 부르실 뿐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도록까지 늘 말씀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은 베드로전서 전체 구조를 통해서 이 주제를 확증하고 있습니다. 성도 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도 공급하시고 바른 목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토대 위에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역사해 가시는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지금 이 부분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사회생활도 공부했고 가정생활도 공부했고 개인생활도, 지금 오늘 우리 공부하는 게 개인생활, 마지막에 교회생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오늘 이 부분을 하는데, 이 부분 아무리 분석하고 들고 파고 쪼개고 말씀을 막 쪼갠다면서요? 막 그렇게 해도 여기서 진리가 나오질 않습니다. 절대로. 진리는 우리 몸을 생각하면 아주 쉬운데, 아무리 귀를 아무리 분석해도 귀에서 귀의 기능이 나오는 게 아니고 몸 전체에서 귀와 다 연결이 되어서 그 기능이 발휘가 되듯이 이 부분에서 아무리 연구해도 말씀의 원리, 복음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130년 동안 한국 교회라면 결국 미국 교회나 카나다 교회의 영향을 받은 건데, 세계 교회가 그 설교학을 들여다보면은 이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한다, 이런 주제가 없습니다. 그냥 이 부분을 떼내가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 분석하고 이리저리 뒤털고 이리저리 양념치고 해서 여기서 뭐가 나오는 줄 안다는 거죠. 아무리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신학의 혁명이라 우리가 진리를 지금 베드로전서 한 권을 지금 공부하면서 그래 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권이 문제가 아닙니다. 66권 전체가 한 덩어리로, 진리의 생명 덩어리로 돌아간다. 우리는 그렇게 이 말씀을 배우고 있거든요. 이런 관점의 근본적 변화, 이것이 왜 그리 중요한가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 구조를 늘 의식하고 이 부분을 보지 않으면 우리 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 생활도. 말씀만 이렇게 보는 게, 말씀을 그렇게 늘 주일마다 몇 귀절씩 떼낸 그 파편적 제목 설교를 우리가 들어오면은 생활도 그렇게 됩니다. 진리 먹는 대로 그대로 생활이 됩니다.
요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도 없고 다른 어떤 상황도 없습니다. 진리 먹는 대로 그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우리 생활이라는 건 어떤 늘 이렇게 부분을 살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일을 경험하고 거기에 이제 몰두를 합니다. 거기에서 아무리 들여다봐도 해답이 없습니다. 그 생활이 나오기 위해서는 지나온 모든 과거가 있었고 어떤 사태를 받아들이는 그 삶은 그 전에 어떻게 하나님께 인도해 왔고 무장시켜온 농도만큼 어떤 사태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도 속에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고 어떤 부분적인 하나의 내가 직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 그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어떤 직장에서 구체적으로 일은 전체 하나님의 내 직장 일이라는 게 내 삶 전체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어떤 학교를 다녔을 거고 어떤 누구를 만나서 직장을 갔을 거고 이거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 그런 직장 생활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나를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그 전체 주제, 인생의 근본 주제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게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데 해석이 그렇게 안 돼요. 왜? 늘 파편적으로 공부를 해왔으니까. 그냥 그게 다예요. 그게 오늘 내가 직장 생활 당한 어떤 일 자체에서 문제 해결을 하려는 거지. 해결 안 돼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내 삶을 인도해 오셨고 어떤 하나님을 내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랬다. 이래야 이제 삶의 의미가 확 떠오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본문 4장 내용 아무리 들고 파도 여기에서 진리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장을 읽어 나가야 되는데 1장부터 3장까지 쭉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실제를 살아가도록 기초도 만들어 오시고 목표도 이루어 오신 하나님. 그게 생생하게 이 오늘 4장 내용 이전에 살아 움직여야. 그래서 이게 복습을 늘 한 5분 내지 10분 하지 않습니까? 이 강론을 하기 이전에. 그게 살아 움직여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된다는 거죠.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고난을 삼으라. 그러니까 너희도 같은 마음, 이 마음이라는 게 참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시 방편인데 그 마음의 움직임이 하나님 아는 지식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은 지혜를 하나님께서 낳게 하고 지혜가 우리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 이 진리 지식이 없으면 이게 우리는 어리석음 덩어리입니다. 우리는 이게 죄인이라는 뜻이죠. 진리인 지식이 우리에게 깨달음이 없으면 이게 차단되어 있으면 진리인 지식이 이렇게 차단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우리 인간은 어리석음 덩어리입니다. 자기 중심이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삶을 자기 중심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마음이 분열되고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마음을 가다듬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그렇죠?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때 지식은 무슨 세상 지식하고는 전혀 다르고요. 계시적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오지 않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 지혜가 우리 인격 속에 이렇게 자리 잡힙니다. 맞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어떤 일을 인도하시지. 이게 지혜입니다.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뭐라고요? 근본이라. 그러니까 내가 정말 제대로 지식을 깨닫고 있느냐는 내가 하나님을 지금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를 자기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혜는 자기를 이제 알게 되고 자기 상태를 이해합니다. 아하, 내가 하나님을 경외 안 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는구나. 이게 지혜가 오면 깨달아집니다. 어리석음 사태로 진리의 말씀이 안 깨달아지면 어리석음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탐욕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라 이걸 알면 탐욕이 작동을 못합니다. 우리 안에서. 그렇지 않겠어요? 감사하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사람이 나를 나되게 하는 사람이다. 이러면 그 미움이 자꾸 사라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거니까. 왜 저 인간을 내가 만나서 이렇게 힘들게 겪어야 되느냐 하면서 그 인간에 대한 원망은 하나님 경외함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나되게 하고 있습니다. 나를 더 좋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작동된 상태입니다. 그게 지혜의 상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타락한 관성은 워낙 이게 자기 중심이 강하니까 진리의 지식이 와도 워낙 그 옛사람이 강하니까 그 지식을 배척을 하고 밀어내는 거죠. 그 싸움이에요. 그 성령께서 우리 역사하신다는 건 배척하는 인간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잔잔케 하고 깨닫게 하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는 진리의 섭리지. 이게 이제 지혜예요. 그 지혜가 왔을 때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여유가 있어지고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그 지혜가 안 오면은 계속 마음은 분요합니다. 막 원망이 솟구칩니다. 위험이 솟구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불교에서는 일체 유심조라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라. 불교는 여기까지 못 가니까 불교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불교는. 그래서 어리석지 마라, 지혜를 구하라. 제가 한번 그랬죠. 반야심경이라는 게 지혜의 말씀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들 식으로 말하면 마하, 반야, 바라밀다. 이게 지혜를 계속 돌라 이 말이야. 지혜를 달라. 내가 마라는 건 큰 마음이에요. 내가 작은 마음이어서 내 삶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내 삶을 내게 이루어진 내게 주변에 있는 사람을 내가 마음에 수용이 안 됩니다. 이 수용이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이 이해가 되어야 이게 천국을 누리는데 옆에 사람 보면 자꾸 괴로운 거예요. 저 사람 저 인간 만난 게 힘들고 저 사람이 나한테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러니까 반야 마음을 크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지혜를 구해요. 근데 집에 가면 또 마음이 쪼그라들어 버려요. 밖에 가서 막 내 마음을 크게 해달고 내 마음을 크게 해달라 했다가 집에만 가면 그 화상만 보면 마음이 확 돌아버려요. 마음이 확 돌아버려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인간 자체가 변하지 않고는 밟은 치면 칠수록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인간만 봤다 하면 확 돌아버리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하나요? 그래서 막 불을 지지고 손가락에다 불을 지지고 막 자기를 없애보려고 막 자기 부정을 해보려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괴로우니까 자기 살아있는 존재를 없애보려고 그 무아를 염두에 두고 막 철저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과 저를.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어떻게 해요?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분을 만난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얻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사라. 마음이라는 게 갑옷이 되기도 하고 자기를 찌르는 비수가 되기도 합니다. 지혜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마음이 갑옷이 되어가지고, 갑옷이라는 건 밖에서 이 공격을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세속주의는 너 그래 살아서 돼? 탐욕을 가져? 너 옆에 사람 봐? 아파트가 50평이야. 이런 환장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너 자식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네 노후가 불안하지 않아? 이런 마음이 그만 흔들리는 거예요, 그만. 그래서 마음이라는 게 지혜의 말씀이 오면은 갑옷을 딱 삼으면 그런 마음이 올 때마다 괜찮아. 하나님 나를 지키고 있어.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신 분이시야. 하나님 신실하셔. 하나님 능력이 많으셔. 그게 위로부터 오는 지식이 내 마음에 갑옷을 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요거 하나만 딱 읽고 성도님들 마음 그렇게 가지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마음 가지지 마십시오. 지혜를 가십시오. 자꾸 이런다고. 이게 이제 불교적 접근이에요. 모든 이방 종교적 접근이에요. 이분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분을 가르치면 마음에 갑옷이 삼아져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깨달으면 마음에 갑옷이 삼아진다고요. 괜찮아. 안 죽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내가 어떤 일을 겪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야, 이게. 지난 모든 상처와 모든 고통도 나를 하나님이 알고 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알고 나에게 하신 모든 일들이 나한테 유익한 일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나를 그렇게 잔잔케 하고 평화롭게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막 나가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무슨 서재에 앉아가고 그 노래를 부른 게 아닙니다. 쫓겨다니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그냥 그 죽이려고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그렇게 따라올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어지간히 하면은 뭐 좀 도망치면 놔둬야지요. 사울이 먹을 게 없습니까? 뭐 입을 게 없습니까? 그 사울에게 생긴 적개심과 그 미움이 평생 다윗을 뒤를 추적하도록 만들잖아요. 그 고리를 사울이 못 끊어요. 또 그것이 다윗을 연단시키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삶의 실상이라고요. 예수를 모르면 그 지옥의 틈바구니를 우리가 돌아다니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거기서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깨닫고 여호와는 나의 그것도 잊어버렸네. 여호와는 나의 뭐예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도다.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늘 풀밭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잔잔한 물가가 되어주신 겁니다. 그게 다윗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다윗이 안 죽습니다. 절대로.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의 틈바구니 속에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면 마음의 갑옷이 되는 거죠. 마음이 든든하다 이 말입니다. 마음의 갑옷을 딱 입으면 옆에서 막 공격을 해도 그 공격하는 사람이 그 불쌍해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 때고 직접적으로는 오늘 본문대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리스도를 알면 그래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이 고난 받은 이유가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모든 죄의 권세를 종지부 찍어버리는 하나님의 역사였다. 하나님이 죄를 다 아시죠. 하나님이 죄를 섭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아담 타락을 섭리 안 합니까? 섭리해서 인간이 죄악 가운데서 허우적거릴 때 이 죄를 종지부 찍어버리고 예수님 십자가로 부활로 승리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게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리스도가 육체로 고난 받으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계시다는 걸 우리 언약 백성들을 꼭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확실한 사건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분을 알면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너희를 지켜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언약 성취의 중요성인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 우리는 여기 살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절정의 모습인데 이걸 보여주시고 그냥 가셔버렸으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겁니까? 이 죄악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앞으로 이 죄된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야 함께 했던 제자들이야 좋지만은 한 30년, 33년 예수님 그냥 가셔버렸으면은 우리가 이 죄악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택한 백성이. 그닥 죄를 물 먹던 마시고 살아야 되고, 그저 탐욕에 시달려야 되고, 가져도 만족이 없고, 안 가졌다고 힘들어하고, 이게 죄된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도 긍휼히 보셔요. 너를 고아와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갔다가 다시 오는데 너희를 고아와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고 더 좋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도 더 좋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리 이렇게 하죠. 이게 진리의 성령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야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내가 내 방법으로 길을 찾으려니까 그게 많은 것마다 무덤을 파는 길이죠. 위에서부터 길이 내려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열려져 있습니다. 그걸 보는 눈이 없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이미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의 길이 열려있다 안 열려있다? 열려 있습니다.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도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 근데 그 길이 잘 안 보이고 내가 내 살 길을 자꾸 찾는단 말이죠. 그게 파면 팔수록 그 무덤입니다. 인간은. 그게. 내가 내 살 길을 찾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과의 길이 열려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오순절날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약속대로 오신, 그게 언약 성취예요. 왜 우리가 언약 성취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약속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을 안 보냈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 죽을 인생들이에요.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신 일,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는 죽으셨습니다.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걸 누가 가르쳐 줍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잖아요. 김 목사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김 목사는 그냥 도구예요. 성령께서 그냥 먼저 좀 깨닫게 해서 이렇게 전해줄 뿐이고, 여러분에게 이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셔요. 맞아. 예수님이 죽으셨대,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그가.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에요. 우리가 사망 권세 아래 살거든요. 죄와 사망 아닙니까? 죄와 사망 권세에서 과거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기도 하고 미워도 했습니다, 우리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맞아.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를 부활의 권세를 덧입어서 생명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는 사망 가운데 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계속 실제 생활 속에서 계속 역사하셔요, 지금.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구속사 신학이라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해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리고는 너가 열심히 살아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런 혼란된 복음을 들으니까 아무리 예수를 10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어도 그 자리가 그 자리라. 그 자리가. 왜? 예수는 구원을 할 때만 필요하고 또 구원할 때도 내가 또 믿어야 되는데, 이런 성경하고는 빗나간 소리들을 자꾸 하니까 내가 믿었대 또. 그 믿음이 그게 공로라 또. 믿음이 좋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할수록 공로가 착착 쌓여 또. 공로가 착착 쌓인다고.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또. 이게 교회를 다 좀 먹고 교회의 신앙생활의 기쁨을 앗아가는 그 흑색 바이러스인 줄 모르고 말이지. 그게 내가 했다는 게. 아니,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내버려뒀으면 죄와 사망 권세 아래서 죽었던 인생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을 뿐 아니라 그 죄악된 생활 자체가 지긋지긋한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평안이 없고 감사가 없고 주위의 관계가 따뜻하지 않고 그런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구원만 하고 끝낸 분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의 생활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생활? 사망의 생활이 아니라 생명적 생활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가 생명이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걸 하나님이 해 주셔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걸. 그 기적을 맛보고 사는 게 날마다 생활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면 그런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한 구절을 딱 떼가지고 자꾸 우리한테 강조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체의 말씀을 들으면 그런 같은 마음,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이 삼아집니다. 삼으라 하신 하나님이 삼도록 역사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갑옷을 딱 삼으면 불화살을 아무리 사단 권세가 쏘아대도 든든히 막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결국 자기가 든든해야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현상에서는. 자기가 든든한 사람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남편도 이해하고 아내도 이해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든든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상처를 입고 불화살을 맞아버렸기 때문에 불화살 맞은 사람은 자기가 악악되는 거예요. 불화살 맞아버렸기 때문에. 맞으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게. 아픈 정도입니까? 불화살 맞으면 그냥 죽는 거지요. 자기가 힘드니까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다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복음이 전부라고요. 복음이 아니면 어떻게 마음의 갑옷이 삼아지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우리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가르치려고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복음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하나님께 서 있게 하는 거예요, 자꾸.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음이라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육체에 얼마나 고난을 치렀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치러야 될 죄악의 고통들이에요. 육체의 고난들이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값은 사망이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사망을 예수님이 뚜벅뚜벅 올라가셨어요. 골고다 언덕을. 따르겠다고 죽을지언정 따르겠다고 하는 그 베드로의 배반의 현장을 눈앞에 보면서 예수님 올라가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님의 상처를 안 받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인생들의 그 군상의 그 삶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긍휼히 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붙들려 가면서 지금 베드로가 배반하는 현장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봤다 그랬어요. 봤다고. 그리고 베드로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을 깨닫고 나서는 베드로는 한평생에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겁니다. 이렇게 나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신 분. 여러분과 제가 그게 이 복음이 필요해요. 이 복음이. 우리를 얼마나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이 거친 세상을 살겠어요? 누가 여러분을 이해해줍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이해해줍니까? 아니요. 틀림도 없습니다. 제가 내 아내의 이해를 좀 받으려고, 내가 배가 좀 체했네 하니까 잘 모르더라니까요. 배가 체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배가 체했어요, 지난 주간에. 목도 좀 아프고, 자다가 이렇게 약간 삐걱했는가 봐요. 몸이 같질 않으니까, 그냥 멀구름이 저 인간이 또 왜 아프다 하나. 이런 눈치 같아. 내가 마음엔 안 들어가 봤는데. 이건 좀 심했나요? 제가 하도 워낙 많이 아팠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프다 그러면 빨리 아픔이 느껴지질 않는가 봐. 몸이 다르니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내가 극화해서 말씀드린 거고, 주사님 좀 아프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안 돼.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이해 못 해줍니다. 어림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요, 다 좋을 때입니다. 다 건강하고 좋을 때입니다.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누구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은 우리를 모든 걸 다 하십니다. 우리의 지난날 모든 걸 다 하시고 작정하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용납하시는 끝까지. 이런 분에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물은 인간은 자기가 몇 번이나 용서 좀 했다고 생각하는 자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분에 7번이나 더 용서해 줘라. 끝까지 용서해라. 이 말이죠. 그걸 어떻게 인간이 합니까? 예수님만이. 그분만이 하시는 일이고, 그분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그분의 은혜를 깨닫게 자꾸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행위는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겁니다. 내가 의식하고 의지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의 말씀이 우리를 자꾸 감동하고 깨닫게 하면은 머리 대신 그분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움직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용서도 되고요, 이해도 되고요. 그리고 막 살가롭게 안 하고요. 왜냐하면 자기도 용서를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되어져서 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교회 봉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의지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리스도에게를 자꾸 깨닫게 됩니다. 자꾸 하나님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꾸 우리 안에 넘치면 그냥 지혜가 자꾸 우리 안에 샘솟도 자꾸 우리 솟아서 그냥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냥 마음이 감사하고 든든하고요. 그래서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육체의 고난을 그리스도가 받으심으로 죄를 다 종지부 찍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다시는 죄의 종로를 안 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곧 바로 나오네요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남은 때, 육체를 갖고 살지 않습니까? 이 육체 때문에 이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전에는 이 육체가 지혜가 없으니까 육체와 마음이 하나가 되어, 에베소서에 나오는 대로 육체의 탐욕과 욕심이 마음을 확 지배해버려요. 이 지혜가 없으면, 이제 이쪽이죠. 이쪽에. 여기에 마음이 지배를 당해요. 어리석으면. 그런데 지혜가 떠오르면 마음이 육체를 지배한다고요. 마음이. 이 지혜로운 마음이 육체를 공략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욕망을 공략해버려요. 나는 이것으로 만족해.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욕심이 확 떠오를 때마다.
그렇죠?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그 미움을 이렇게 덮어버려요. 자꾸 이렇게 덮어버려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못 이긴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안 됩니다. 이게 되는 것이 출발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자꾸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두 손을 들게 하십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내가 주의 뜻을 스스로 노력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 안 되었지 내가 해주마. 이게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것들이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깨닫지 못했을 때 바르게 알지 못했을 때 음란합니다. 인간은 그냥 놔두면 음란한 겁니다. 그걸 어떻게 이기겠어요? 인간 스스로가 그렇게 돼 있는데 남이 할 거 없는 거예요. 인간은. 여자들이 요즘은 모여가고 그런 거 더 좋아한다면서요. 막 음담 패설 같은 거. 그런 거 하면서 막 희롱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하면서. 왜냐하면 그런 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거룩한 말씀으로 신령한 기쁨을 못 누리면은 정욕, 술 취함, 술이라도 취해야 이 고단한 세상을 잠시 위로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술을 취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아니, 남자들뿐만 아니에요, 요즘에. 여성 알코올 중독이 지금 보통 많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왜? 허전하니까. 남자들은 돈 좀 버렸다 하면 나가버리지. 돈 못 버리는 것도 또 힘들지. 뭘로 그 힘든 마음을 달래겠어요. 마음이 지금 허전하고 힘든데. 해결 안 돼요. 해결 안 된다고. 그걸 아무리 대책을 세우고 현실적 대책을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 위로부터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내가 외롭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혼자 있어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더불어 살아가면서 붙들어주고 이래야 이게 인간이 행복한데 혼자 있으면 그만 외로워. 남편이 조금만 늦게 들어오면 남편이 조금 일찍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나는 예수와 동행하면서 마음에 그 힘을 얻어가야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메시아인데 메시아 역할을 해야 안 해. 어떨 때는 조금 했다가 메시아라는 건 돌봐준다 이런 뜻이에요. 남편도 직장생활이 힘들고 남편도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사회생활에. 남편도 그 역할을 다 못해요. 그러면 기대한 만큼의 반대작용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 기대를 바짝 했다가 왜 안 되니까. 안 그런 척과 표정을 지은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안 그랬던 표정을 지은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도 잘 못 깨달으시는가 봐. 지금. 기대를 한껏 했다가 기대대로 안 되니까 미움, 원망 이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뭐가 없어진다? 기대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대한. 왜? 하나님이 나의 전 기대니까. 그 기대를 내게 언제나 충족하시는 분이니까. 또 충족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소망과 기쁨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그게 언약대로 이루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에 대한 기대가 점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대 때문에 내가 불행한 거예요. 기대가 많을수록 불행해요. 왜 기대가 많은가?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니까. 내가 지금 외롭다고 느끼니까. 자기가 든든한 사람은 기대를 안 해요, 옆에 사람한테. 옆에 사람한테 기대를 하는 게 아니고 뭐를 해요? 여러분 이야기 하시죠. 옆에 사람한테 뭐를 하느냐고. 자기가 충족하고 만족한 사람은 옆에 사람한테 뭐를 하느냐고요. 베풀지요. 베풀고 붙들어주고 위로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실제를 배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기초도 배웠고 목표도 배웠지 않습니까? 이제 실제 앞이 다 중요한데 실제에서는 진짜 실제적 감각이 와야 돼요. 야, 내가 지금 많이 딴 걸 기대하고 있구나. 하나님보다도 그리스도보다도 내가 남편을 기대하거나 돈을 기대하거나 내가 기대하는 게 엄청 많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 뭐 이론적으로 쭉쭉쭉쭉쭉 하면 금방 끝나요. 베드로전서.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은 이렇게 지식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이게 여러분들에게 직접 내가 지금 기대하는 게 뭘까? 이걸 스스로가 분석해내고 스스로가
소화를 해내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금 전진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안 했으면 미워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나의 기대의 원천이십니다. 그분만이 나를 충족시켰고 그분이 나를 내 전부가 대주셨습니다. 그럼 옆에 사람한테 기대가 훨씬 덜해요. 훨씬 덜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이 약간 아프네요 해서 옆에 사람한테 뭐를 기대한 겁니까? 뭐를 기대한 겁니까? 위를 기대한 거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 남편 많이 아프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할 줄 기대했는데 그냥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좀 아픈가 보다 이렇게 하니까 그걸 기대했는데 기대한 만큼 돌아왔으면 안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오니까 섭섭한 거예요. 내가 왜 이 집에서 뭔데 말이지. 누구 때문에 살았는데 이런 이제 오만 잡탕이 올라오는 거예요. 기대 안 했으면 그런 게 있을 이유가 없어요. 뭐 그랬는가 보다 자기도 바쁘니까 딴 이야기 듣고 그냥 흘려 지나가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 아무지도 안 해요, 그게. 근데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그 기대가 완전히 충족이 됩니까? 우리 하나님한테 가서 하면 돼요. 하나님 목이 많이 이렇게 삐었는지 자다가 아프네요. 그래, 내가 그랬어. 뭐 이렇게 나온다든가. 네가 목을 좀 이렇게 굽히라고 그랬어.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진다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도 떨어지고, 언제나 우리를 채워주시고, 언제나 위로하시고 그래요. 모든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뜻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깨달아가는 사람, 주변 사람에 대한 기대가 하나하나 없어지니까, 기대가 없으니까 천국이에요. 누구를 만나도 천국이라고요?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기대하고 만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기대하고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그냥 저는 뭐 깨닫는 대로 그냥 전해줄 뿐이에요. 뭐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내가 많이 기대하면 이렇게 힘들어요. 그 기도를 안 하면은 나는 그냥 이렇게 교회 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술 취함과 방탕과 목표가 없으면 방탕하게 되겠죠. 목표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목표가 없으면 우리는 방탕하게 되고 연락은 참된 기쁨이 없으면 가짜 연락이라고 누려야 되겠죠. 연락이라는 건 세상의 즐거움 이런 뜻입니다. 막 깔깔깔깔깔깔깔 세상적으로 즐거워하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하늘의 기쁨이 없으면 그거라도 해야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니까 웃음 치료라는 게 있대요. 웃음 치료. 그 암 환자를 치료할 때 웃음 치료. 막 박수 치면서 막 웃으라는 거예요. 그게 일시적으로 좋아집니다. 그게 일시적으로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웃음 치료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잔잔하고요. 하나님 기쁨을 주셨고요. 우리한테 우리의 그 고난을 섭리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꾸 이렇게 깎여져 가고 더 세워져 가고 있고 그런 걸 깨달으면 기쁨이 있는 겁니다. 막 가짜로 막 이렇게 기쁨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엔돌핀을 솟구치는 게 아니고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무법한 정말 우상 숭배 그 탐욕 덩어리가 우상 아닙니까? 내 욕심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 탐욕이 나를 계속 지배해 가니까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 인생이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을 하여 이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뜻을 쫓는 게 아니고 이방인이라는 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 그런 그 무리 속에서 계속 그런 가치관 속에서 과거에 우리가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어떻다고요? 족하도다. 지난 때가 족하다 정말. 그걸로 그것도 너무 많이 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는데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무법한 하나님 없다고 확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제거시켜버린 이런 죄와 사망의 법. 엄난, 탐욕, 시기, 원망 오늘 본문 나오는 대로 방탕 목표가 없으니까 뭐 삶이 방탕한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질서도 주시고 마음의 갑옷도 주시고 마음의 기쁨도 주시고 그냥 나는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 가라고 이 땅에 나를 이 고난의 세상에 던져주셨습니다. 이게 내 삶의 기쁨이 의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깨달아 가는 사람은 이제 지나온 삶을 반복 안 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직도 연약한지라 아직도
유혹을 들어 받긴 해도 그 지나간 삶을 그대로 반복은 안 할 겁니다. 또 혹시라도 행여라도 우리가 연약해서 할 때는 전에는 하고 나서도 자기를 정당화했다면은 이제는 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하고 그런 일을 조금 하게 되면은 남을 계속 미워하고 시기하고 하면은 하나님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참 내가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 싶은데 내가 연약하네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겠지요. 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자기 고백을 하고 자기 인정을 하는 게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자기 건강에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내 허물을 이렇게 인정할 때 얼마나 그게 확 마음의 기쁨이 정말 피순환이 그렇게 돌아갈 겁니다. 아마. 그걸 인정 안 하고 막 그 악을 돋구고 해보십시오. 건강이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제가 몸이 약한데 왜 이렇게 강의를 해도 지치지 않는 줄 아십니까? 2시간 강의가 간단한 게 아닙니다. 무슨 힘으로 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삐쩍 말라가고 오늘 아침에 조금 먹고 왔습니다, 지금. 조금 체했기 때문에. 떡 조가리 조금 하고 배가 아프다고 과일 몇 조각 하고 우유 빼짱 그거 먹고 지금 나와서 강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먹는 걸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천없는 보신탕을 먹고 해보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살찌우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기쁨이 솟구치는 거야. 안 됩니다. 억만금을 쌓아놓고 저것 때문에 내가 산다 해보세요. 그게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복음을 깨달으시고요. 옆에 사람과 마음을 나누십시오. 사랑의 기쁨을 나누시고 내가 지난 날에 이렇게 어리석었습니다. 이런 거 나눌 때 정말 여러분들의 건강이 좋아질 겁니다. 내가 이렇게 어리석었네요. 이 말씀 들으니까 이렇게 기쁘고 참 즐겁네요. 이런 거 여러분들 나눠보십시오. 정말 소찬을 먹고 그냥 밥 조금 먹고 김치 조각 몇 각 먹어도 힘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좀 쉬었다 하시죠.